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예수도 혈중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스스로 숨긴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직장에서는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버텨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열심히 하면 반드시 나의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자녀는 아프고 관계는 더욱더 멀어지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직장에서의 일은 풀리지 않고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더욱더 깊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그래,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포기해야지 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붙잡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때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함께 나누는 말씀은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40절에서 56절까지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40절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동편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의 귀신에 잡힌 자를 고쳐주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까? 우리 함께 4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아멘. 그때 사람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들 이 모두를 돌보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절실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그 무게를 다 끌어안아 주시는 그 예수님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믿으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오늘 함께 나눌 두 사람, 그중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이로는 성경에서는 회당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장은 지역 회당의 운영과 관리, 또 예배 질서와 율법 낭독을 책임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오르기는
오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율법에 대한 지식을 쌓았어야 되고 공동체의 신뢰를 받았어야 했으며 경건한 삶의 모습까지도 보여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가정과 또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절망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뿐인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 절망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졌으니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수소문을 하여 의사들을 계속해서 찾고 자신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 열심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왔을 것이고 딸을 봤을 것인데 그 누구도 그 딸을 치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야이로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회당장으로서 많은 지위, 권력, 명예 그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나는 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엎드려라는 말은 단순히 무릎 꿇고 엎드리다 라는 뜻이 아니라 온몸을 바닥에 내던지듯이 엎드린 절박한 자세를 뜻합니다. 땅과 얼굴이 맞닿을 정도 그렇게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주님,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 체면, 경험, 자존심 다 필요 없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는데 야이로가 손에 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그것들 중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모두 부패해서 자신 스스로를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야이로처럼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 야이로가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무너지게 됩니다. 비로소 자신의 절망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의 딸이 아픕니다. 우리의 딸이 죽어갑니다. 우리 집에 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움직이사 주변에 있던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무리들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고 서로를 스치게 되고 서로를 밀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밀리는 모습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밀리는 상황,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 무리들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출혈을 멈추지 않았던 질병을 가진 그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특히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인의 유출이 정상적인 기간을 넘어서 지속된다면 그 여인을 부정한 자로 간주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앉았던 자리, 그녀가 누운 자리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고 그와 접촉한 사람 또 씻지 않으면 부정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몸이 아픈 상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격리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도 맺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일상적인 접촉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를 12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는 와중에 아무에게도 그 12년 동안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질병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소외되고 고립된 삶을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수치스럽게 여기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낫지도 않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여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옮기죠? 바로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절대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혼자 있었던 그 외로웠던 고립되었던 그 시간들, 그 12년의 아픈 시간들이 끊기지 않던 그 출혈이 그 순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나가신 줄 아시고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그 예수님의 말 앞에 두려워 떨며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니. 조금 전에 야이로가 우리의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장면과 비슷한 그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혈루증의 여인은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엎드려라는 단어는 그녀가 단지 육체적으로만 엎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져 내린 그 상태에서 감격과 두려움, 경외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도 마찬가지고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격리되고 외로웠던 시간들을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의 여인은요, 병을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라는 그 말씀까지 듣게 됩니다. 병 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딸은 이제 홀로 외로웠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신 것입니다. 병고침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 구원을, 이 믿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고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낙오된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사람들 앞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도망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서로 너무나도 다른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엎드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내어 맡겨드리는 것,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마주하는 다양한 이 문제들은 내가 스스로 뭔가 더 해결해야지, 내가 이 문제를 더 노력하고 돌파해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문제 앞에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린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나의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침체 등 다양한 문제들을 위해 우리는 노력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공부하고 더 참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라는 한계에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체면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마주하는 문제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린 두 번째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4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움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밀어댑니다. 군중이 밀려들고 서로의 어깨가 부딪히고 손과 손이 부딪히고 손과 옷이 엉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인파 속에서 누구의 손을 만졌는지조차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 그 와중에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예수님께서는 그 걸어가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주변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음에,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옷에 손을 댄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손길을 찾고 계신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형식적인 관심이나 일시적인 열심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자신을 붙잡았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많이 교회에 모여 있지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은 그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군중 속에서도 주님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모든 질병이 낫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결국 행동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행함만 있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한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야고보서 2장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행함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 행함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열매,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문에는 이 믿음에 대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 대해 칭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믿음은 칭의를 받는 수단이며 단지 그것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는 도구로서는 기능을 하기에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며 모든 구원하는 은사들과 함께 나타나고 결코 홀로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은 혼자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린 자연스럽게 행함도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해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동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우리는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행동도 같이 나온다라는 이 정확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행동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혈류증의 여인, 이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진 그 손끝은 단순히 그 손을 잡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라는 전적인 믿음, 신뢰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고 그 믿음은 그녀의 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믿음은 그 자체로 구원의 통로였고 그의 행동은 믿음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믿음 속은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우리의 그 엎드리는 그 고백 속에 나타납니다. 믿음과 행함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달 넷째 주일 오후 예배 때 교리 강의를 함께 배우고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우리를 튼튼하게 보호해주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바로 이 교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며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한 여인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갖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그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엎드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지금 야이로 그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죽어가서 우리 집에 와달라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중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치료하죠. 그리고 다시금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걸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뤄지는 그 일들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 한 명이 달려와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들은 야이로는 굉장히 비극적인, 절망적인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 혈루증 여인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수님께 먼저 나와 저의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 딸을 먼저 고쳐주시고 이 여인을 고쳐주셔도 괜찮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은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지체되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야이로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가서 그냥 고쳐주면 되지, 살리시면 되지, 왜 계속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리들의 눈에는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단 1초도 오차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사건의 흐름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한, 이 인류에 대한 구원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이제 죽었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단정지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에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아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사실은, 단어는 단순히 의식불명의 상태가 아니라 생명 자체가 떠난 것,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해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잠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손에는, 그 능력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그 순간 죽었던 그 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영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숨이 멈추고 눈을 감았던 아이가 다시 호흡하게 시작하였고 눈을 뜨고 걷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서 치유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으며 지체되어 보이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 야이로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악화될 때, 주변의 사람들은 잘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야이로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신 건 아니죠?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나의 그 기도가 뒤로 미뤄진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 말씀, 그 말씀대로 따르기가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생명과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지체된 시간 속에서 불안해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형편없고 우리가 무력하고 우리가 무기력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엎드리십시오.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때 예수님의 시간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며 이 믿음이야말로 지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눈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